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의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요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1270페이지. 요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떻게 비 피해는 없으십니까? 하우스도 잠기고 바닷물은 염분 농도가 3분의 1로 줄고 아무튼 여기저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같이 한번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을 조금 보기 시작하면은요 내용을 안 봐도 뭐 말할 줄 알아요. 내용을 보지 않아도 요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요엘의 이름이 다 같이 한번 요엘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다. 자기 이름이 그래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남왕국 유다에서 사역을 했는데 BC 830년 요아스 통치 때예요. 요아스 이름을 기억해야 해요. 누구라고요? 요아스. 여러분 남유다 왕들이 이렇게 돼요. 1대 르호보암, 2대 아비암,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그래서 여호사밧을 남유다의 1대 부흥기라 그래요. 1대 부흥기가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다 같이 여호사밧. 이 이름이 중요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5번의 부흥이 있는데 첫 번째 부흥기를 이끌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누구랑 손을 잡았냐 그러면 아합과 손을 잡았어요. 아합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왕이에요. 가장 나쁜 왕이에요. 그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합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런데 왜 손을 잡았냐 그러면 국제 정세가 손을 잡고 동맹을 맺어야 해요. 그래서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드려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러니까 부흥시대 일대 부흥을 이끄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지게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멋진 부흥의 역사를 살맛나는 역사를 연장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뭣도 없고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상한 사람의 집안을 여자를 데려다가 누구를 삼은 거예요?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이 어찌 되겠어요? 뭐들어 물어봐요. 가봐다 가나 마나?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죽고 여호람이 죽자마자 아내 여호람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 죽고 나니까 여호람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달라에 자기 아들이냐 아들이 죽고 나니까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 그러면
아시아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제 손주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손주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나마 좀 누가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있더니, 아달랴가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있더니 그 아들의 아들, 자기 손주가 여호람이 죄송합니다. 그 약간 실수.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그 다음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약간 실수했습니다. 여호람이 죽고 나니까 자기 손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다윗의 네 허리에서 왕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보할 위기가 와버렸어요. 그것이 깨질 위기가 와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반역, 역성혁명을 통해서 왕자가 날마다 바뀌어요. 맨날 바뀌어. 그런데 남유다는 어찌 됐든지 다윗의 계보예요. 다윗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손주를 낳으면 또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왕위가 여호람에게로 왔는데 여호람이 죽고 나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그 손주들을 다 죽이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세바라고 여호람의 여동생이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예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대충 그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내가 누구를 한 사람 건지느냐 그러면 요아스라고 하는 한 살짜리를 어디에 숨겨요? 아달랴가 손주들을 다 죽이는,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다 죽이고 목을 베고 있는데 한 살짜리 핏덩이를 어디다가 숨겨요? 성전에다가 숨기지. 성전에다가 그래서 6년을 숨겨. 6년을 숨겨서 7살이 될 때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요아스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아스가 여호야다, 자기를 왕위에 세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선정을 베풀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어 개혁운동을 해.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여호와를 떠나 바알을, 아사랴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일어나서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해요.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자기를 살려서 왕위에 세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뭘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이름이 누구예요? 요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21절 저 뒤에 마지막 절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나는 다 같이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말이 많이 필요 없어.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요엘은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아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아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아스에게 네가 나를 돌로 치냐? 네가 나를 돌로 치냐? 그 피를 어떻게 하겠다? 갚아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벌한 책이에요. 이렇게 살벌한 책.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여기서 피해 갈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아니 피를 오늘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준다 갚는다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뭐예요? 뭔 이유가 필요해요? 뭔 이유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그 피를 너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이 어쩔 것 같아요? 내용이 어쩔 것 같아요? 무지막지해. 뭐들어 아니 가만히 있으면 어쩐다는? 가만히 있으면 피를 돌려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여기서? 뭘 어떻게 해? 회개하고 돌아서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여러분 그냥 다 먹어본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남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밭을 어떻게 해버린다. 그냥 1차, 2차, 3차, 4차 다 어떻게 아니 비 한 번 오니까 지금 저 바다가 난리 나버렸잖아요. 지금 염분이 3분의 1로 떨어져 보니까 저 바다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지금 양식장 다 지금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과수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과수원 지금 복숭아 이 노지에 있는 수박 다 어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한 번이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쓸어버리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무후무한 심판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아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여러분 이 처녀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 지면이 짧아서 그렇지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울어라. 왜냐? 더 이상 포도주가 없다. 이제 앞으로 포도주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약혼한 정혼자들은 처녀가 울어야 되는데 왜 울어야 되느냐 그러면 약혼한 정혼자가 죽어요. 그런데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을 해요 못해요? 못해. 아무리 인물이 좋으면 뭐 됩니까? 아무리 집안이 좋으면 뭐 돼요? 남자가 없는데. 남자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처녀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울하는 거예요. 신랑이 있다 없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처녀 총각들이 그래도 꿈이라도 꾸고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없어요.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남자들이 쓸만한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단에 농부들은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왜요? 밭이 전부 다 어떻게 돼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죠? 농부들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게으른 집 밭에 가면 잡초가 가득해. 그러면 옛날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부끄럽지도 않는지 모르겠다. 왜요? 왜? 밭에 그냥 잡초가 그냥 그래가지고 부끄러운지도 모른가 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농부가 자기 밭에 소출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황무지.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어라. 목사보고 하는 말이 울라 그 말이 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대요.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찌 돼버렸다니, 나라가 어찌 돼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유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울타리가 무너지고 여러 이민족이 들어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쓸어버리고 이 사람들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길은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뭐해라? 부르짖으라.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삶을 고치고 돌아서도록 부르짖으라. 왜요?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은 2장은 다 같이 한번 회개만이 살 길이다. 2장 1절 한번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빰빠라빠빰빠라빠빠빠빠빠빠 이거는 축제예요, 축제. 그런데 지금 불나는 나팔 소리는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이거는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라는 거예요? 빨리 이거 전부 모이라는 거예요. 이거 막 잔치하는 나팔 소리가 아니고 깨우는 소리.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거기 그대로 자기 뭐 결혼한다, 밥 먹으러 간다, 시집 간다, 장가 간다, 일하러 간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 해봤자 말짱 꽝이고 지금은 뭐 할 때? 지금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할 때 지금은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 조금 있으면 농사를 지어놔도 팥중이가 먹어불고 그 다음에 뭐가 먹어불고 그 다음에 뭐가 먹어불고 아니 남자들이 여러분 뭐 집 지으면 뭐 될 거요? 다 그냥 가져가불고 다 할 텐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나팔을 불어라. 가장이 회개의 나팔을 불고 여러분 각 교구에서 교구장이 회개의 나팔을 불고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회개의 나팔을 불고 목사가 교회에서 회개의 나팔을 불고 지금은 뭐 할 때다. 왜요? 이런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이건 심판의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뭐밖에 없다.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괜찮아요. 다 같이 이제라도. 과거에 뭐지? 이거 문제 아니에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냥 이제라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살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라도 다 같이 이제라도 울며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아파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돼요. 예? 죽기를 각오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 같이 만세.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고집 부리고 있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방법이 없어요. 요아스는 어떻게 했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안 돌아옵니다. 사람이 잘 안 돌아와요. 그만큼 돌아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없어요. 인생 별거 없어요. 고집 부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삶에서는 거침없이 돌아서 그래요. 이유 불문하고 돌아서 그래. 이제라도 돌아. 왜 여러분 금식하며 그럴까요? 앞에가 금식하며. 왜 금식하며 그랬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복잡하세요? 인생이 막 복잡해. 인생이 복잡하면
그 인생을 간단하게 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려요. 금식 일주일만 하세요. 금식 일주일만 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간단해집니다. 기쁨이 없으세요?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단해. 금식 일주일만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밥 한 술의 기쁨. 뭔 이유가 필요해? 뭔 이유가 필요해? 3일만 굶어 보세요. 입에서 막 입이 쫙쫙 타들어가 보세요. 한 일주일 딱 굶고 나면 그냥 밥 한 술, 보리밥이고 뭐고 뭔 상관이 있어요. 돌도 뭘로 보이는데, 돌도 떡으로 보이는데. 아니 여러분, 배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무슨 뭐 대변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속이 탁 달라붙어 가지고 타가지고, 예? 몸무게가 한 10kg 빠져보세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40일을 그냥 굶어버려요. 그냥. 그럼 몸무게가 한 30kg 빠집니다. 30kg 빠져. 그러면 인생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인생이 그냥 단순해져요. 단순해져. 뭔 막 쓰잘데기 없는 고민, 쓰잘데기 없는 계산 이런 거 안 해요. 안 해. 그냥 인생이 그냥 단순해져. 딱 그분과 나만. 딱 그분과 나만.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몸에서 다 태워버리고 이제 태울 것도 없어. 그럼 몸무게가 25kg에서 30kg 빠져봅니다. 그러니까 50kg 나가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금식이 무서운 거예요. 금식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딱 일주일밖에 안 해봐서 일주일만 몇 번 했어요. 몇 번에. 그런데 저는 40일 그런 거는 그건 특별한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런 거는 아예 그냥 뭐 이렇게 흉내를 내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딱 그러고 나면 다른 게 별로 안 보여요. 자존심도 뭣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감사해. 아니 그냥 냉수라도 밥 한 술이라도 뜰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아무튼 집에 가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더 감사하고 아무튼 뭐 지금 고민하는 것은 다 호강이 날라래서 그래요. 호강이 날라래서 그렇게. 그런데 참 신비해 여러분. 그런데도 절차에 따라서 지킬 것을 지키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살아나는 길.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일주일씩이나 40일씩이나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네 죽어버려라 그러고 내두었어요. 주님이 살리십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6절 한번 보세요.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은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회개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 회개는 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원이 뭐예요? 저는 이상한 소원이 있어요. 이상한 소원이. 저는 이상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별거 없어요. 이 의자에 제가 앉고 아내가 앉고 애들이 둘이 앉아서 같이 같은 곳을 보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래된 소원이에요. 오래된 소원. 옛날에 20살, 20대 초반에 군대 가기 전에 청년들하고 같이 비전을 나누잖아요. 비전을. 형제님은 비전이 뭐냐, 뭐 누구는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나는 비전이 별로 없어요. 나는 딱 한 가지. 저기 누구 앉고, 저기 나 앉고, 그 다음에 옆에 누구 앉고, 아내 앉고, 옆에 누구 앉고. 그때는 둘이가 아니었어요. 한 4-5명. 그런데 아침에 이제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보면 신기호 집사님이 요쯤에 이렇게 앉아요.
근데 그 집에 애기들이 셋이잖아요. 아들도 있어요. 지훈이도 있어요. 에? 여기 애들이 셋이잖아요. 애들이 셋. 저쪽에 여기 딱 여기 보여요. 무지하게 부럽습니다. 무지하게 부러워요. 무지하게 부러워. 에? 무지하게 부러워요. 아니 여러분, 무슨 엄청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무슨 대단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무슨 막 대통령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무슨 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디에 앉아서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은 것을 보고, 부부가 같은 것을 보고 아이들과 같은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에? 같은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어도 부부가 같이 들으면 공감대가 있잖아요. 공감대가 세대가 달라도 같이 말씀을 들으면 공감대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꼭 무슨 막 둘이 막 생각을 맞춰야 되나요? 딱 한마디면 되는데 오늘 말씀 안 들었냐?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모으래. 백성을 모아. 누구도 다 불러내래요. 젖 먹는 자까지 불러내래요. 신방에 들어가 있는 신랑 신부까지 다 불러내래요. 열애를 두지 말아요. 회개하는 일에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는 일에는 누구를 두지 마라. 열애를 두지 마라. 젖먹이가 와서 뭐라고 써요? 젖먹이가 여기 와서 아니 이게 뭔 짓이에요? 뭔 짓? 여러분 이게 뭔 짓이에요? 아니 지금은 뭔 시간인데? 잠잘 시간인데. 아니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아니 이 시간도 지금 우리 조 집사님 애들이 저렇게 뒤에 나와 있는데요. 에?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누구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 누구 생각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가정사 얘기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요엘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지원이하고 세원이가 큰 처형, 그러니까 조카들이 서울에 많이 살아요. 많이 살아. 그래서 밥을 한 끼 해가지고 애들을 부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 계획으로는 가서 밥을 한 시간 정도 먹으면 나와서 니랑 나랑 진로에 대해서 둘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둘이 얘기를 못했대. 누구랑 얘기를 하느라고. 우리 그 조카 그러니까 자기 누구하고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조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지네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이와 세원이의 신앙적인 상태라든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늘 객지에 보내놓으면 이놈들이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걱정되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는데 이놈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놈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찌 알아요. 그러니까 늘 부모 마음은 이놈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의 딸로 살아면서 늘 집에서 만약에 예배 시간에 잠들어 있으면 제가 어쩌겠어요? 푹 자라 그러겠어요? 야 이놈아 여기가 사택이야 사택. 여기가 사택. 성도들이 목회하라고 배려해 준 사택이야. 근데 예배 시간 네가 자빠져 자고 있으면 네가 사람이냐? 아니 제가 그래요. 그냥 제가 그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데서 그러고 있으면 예배 시간이 예를 들어서 11시가 예배 시간인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자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처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한두 번이겠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막 내가 뭘 어찌해요? 사정없이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부담인 거예요? 애들에게 부담인 거예요. 애들에게 부담. 그런데 그러더라.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부담이었는데 막상 밖에 나와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라고. 그런 말을 누구에서 들은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서 들은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서 이렇게 다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 마음이 좀 놓이더라니까요. 애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구나. 편지를 써도 엄마, 아빠 너무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알아서 이미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기에 누가 복. 세상에 부모 잘못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새벽에 젖먹이 애기를 걔들이 어찌 여기 있겠어요? 부모가 아니면 걔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추억이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전에 누가 우리 엄마가 내가 뭔지도 모르고 새벽에 내가 어디 나가서 tuk송했다.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중에 힘이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왜 여러분 2장 18절에서 3장 21절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 같이 회개할 때 길이 있다. 회개하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거기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길이 있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어떻게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집에 이제 애기들이 잘못했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가서 저놈의 새끼 다리몽디를 뿔라본다. 들어갔어요. 애기가 무릎 딱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넌 잘못했다고 말할 자격도 없어. 그리고 뭐 저집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잘못했다는데 잘못했다 그러는 데는 부모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뭘 잘못했어도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누구도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인데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요. 그 징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징계예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문제 아니에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돌아서기만 하면 누구에게는 답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는 백성에게 약속이 있다. 내가 달라지면 다 답이 나와요. 가정에서 여러분 내가 달라져 보세요. 그럼 다른 가족들이 다 나 때문에 웃어요. 뭐 별거 있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다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달라지면 우리 가정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면 우리 교회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면 내가 살고 있는 여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도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대요. 다 같이 만사에 구비해 주신대요. 누가 돌아서면 내가 돌아서면 그러니까 뭔 방법이 있어요. 뭐로 하나님하고 전쟁을 해요.
뭐들어 하나님하고 전쟁을 해. 하나님하고 전쟁하면 안 돼요. 누가 쳐.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막가지 않으세요. 막가지 않으세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어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얼굴을 들고 밖에 못 나간 그럴 일을 저질렀다고 쳐요. 그래도 가슴을 찍고 돌아서면 우리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십니다. 안 죽어도 돼요. 돌산대교에 안 올라가도 되고 아파트 저 고층에 가서 이렇게 밑에 안 봐도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돌아서면 방법이 있다. 돌아서면 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회개하는 곳에 성령님은 역사합니다. 회개하는 곳에 성령님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답이 나와요. 그때부터는 누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그분이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누구에게 방법이 있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도 오직 다 같이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님이 된다. 보혜사예요. 보혜사.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답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답을 내주십니다. 여러분 뭐대로 고집을 피워요. 뭐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막 그렇게 싸움을 해요. 뭐대로 여러분 막 그렇게 막 복잡하게 삽니까? 그냥 단순해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가고 하나님께서 수도파면 아무리 가고 싶은 길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볼란다 이렇게 하다가도 수도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수도하지. 뭐대로 복잡합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가끔 가다가 목사님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뭐 좀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교회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이상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다 같이 믿음의 척도는 옆 사람에 대한 태도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이런 말 잘 안 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광명천사. 왜 여러분 이 광명천사는요. 마귀는 늘 누구의 모습이에요?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왜 사기를 당하느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영혼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당할 때는 누구 욕심에 당하는 거예요? 지 욕심에 당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왜 그 광명 천사들한테 맨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라 그래요? 뭔 득 좀 봐볼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명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가만히 성경을 좀 눈 뜨고 봐보세요. 지극히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봐요. 지극히 작은 소자. 저 사람 내가 도와야 해. 저 사람 잘 모른다니까요. 저 사람 잘 몰라. 좀 모자라다니까요. 아니 오늘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옆에 왔는데 뭘 물어보고 앉았잖아요. 모른대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몰라. 예수님 바보예요? 예수님 바본가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조금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은 누가 도와줘야 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사기 안 당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상한 사람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 돕다가 망해버렸다는 사람 봤어요? 사람 돕다가 망해본 사람 봤어요? 사람 손 잡아주려다가
사람 여러분 도와주려다가 사람 이렇게 좀 따뜻하게 보듬어 주려다가 망해버렸다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 누구 때문에 망해보냐 그러면 광명천사. 저 사람 옆에만 있으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나만 믿으라 그래. 나만 믿어봐. 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봐. 답이 나온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봐. 에? 내가 시키는 대로 투자해봐. 나중에 옛날에 여러분 저 금융사고 뭐 5대양 사건 이런 거 날 때 보세요. 돈 맡기는데 사부 5부 이자를 주니까 10만 원 맡기면 100만 원 맡기면 한 달에 40만 원을 막 갖다 주니까 갖다 주니까 그냥 나중에는 돈을 서로 맡기려고 그래도 연줄이 없어가지고 못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다 사기예요.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돌아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도 답이 나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왜 열국을 심판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에요.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막 그냥 그런 데는 힘을 모으지 말아요. 사람 죽이는 데는 끼지 말아요. 사람들 욕하는 데는 끼지 말아요. 다른 사람들 넘어지는 거 박수 치는 데는 가지 말아요. 가지 마라. 어찌됐든지 사람을 세우고 어찌됐든지 사람을 축복하고 어찌됐든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그런 데를 가야지. 누구도 살아요. 나도 살아. 그런데 여러분 이 주변에 이 남유다의 주변에 이 열강들이 이 남유다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와가지고 막 그 하이에나처럼 막 공격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나라들을 향해서 다 같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뭔 이유가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서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앉아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요.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8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게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 왜냐? 남유다는 요아스가 돌아오지 않으면 요아스가 무너지나요? 남유다가 무너져 버린가요? 예를 들어서 김충길 목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있어. 그래요. 내가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본가요? 착각이라니 착각. 그냥 누구만 거기서 가만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뽑아져서 버려지는 거예요. 뭐 별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까? 누가 잘못하면 제가 목사지만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누구에게 한소망교회 김충길 목사 자리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 생각이시면 그냥 누구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들 제가 비록 텃밭을 옥상에다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가 와가지고 이게 전부 다 막 헐었어요. 어떻게 해버렸겠어 오늘 아침에? 뭘 어떻게 해버려? 이 썩은 건 다 뽑아가지고 저쪽에 거름대미로 치워놓고 제대로 된 놈들만 딱 놔뒀지. 하나님도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나요? 요아스가 없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다 같이.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요엘서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냥 성경 그대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다 같이 하면 다른 사람을 찢지 말고 누구 마음을 찢어라. 내 마음을 찢어야 해.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좀 회개를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왜 잔소리 한단 말이에요. 에? 근데 여러분 그래갖고 답이 나온 거예요. 누구 마음을 찢어야지. 내 마음을 찢어야지. 내 마음을 찢어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찢을 때, 내 마음을 찢을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답이 나올까? 답이 나올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예? 막 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봐도 그렇고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결코 쉽지 않는 길이지만 계획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럼 화부터 났어요. 막 씩씩거려, 막 혼자 막 씩씩거려, 씩씩거려. 근데 요즘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무슨 버릇이 생겼냐 그러면 뭐를 주시려고 그러시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까? 우리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면 막 씩씩거리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다른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큰 일을 좀 많이 했잖아요. 요 근래에 좀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막 CC하고 막 CC 에이블레이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생각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뭐지?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냥 간단해.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 모두가 삽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 그러니까 이번 성회가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잘못한 게 뭔지를 제대로 봐야 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게 뭔지, 우리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게 뭔지. 우리 교회가 가만히 막 와가지고 방방 뛰면서 그냥 막 하늘이 열리고 막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러지 않아도 돼요. 차분하게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우리가 옳게 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옳게 가고 있는, 선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바르게 가야지.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성회를 통해서 회개하면 누구에게 살 길이 있고 나에게 살 길이 있고 내가 달라지면 다 같이 우리 모두가 달라진다. 여러분 그러면 됐지 뭘 더 이상 바래요. 그러니까 이미 부흥회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속에 저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제일 큰 기도가 그거예요.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옳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뭔지, 우리가 들어야 될 깃발이 뭔지, 하나님 다른 것보다 그걸 좀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이번에 좀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아니 주님이 보실 때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